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강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덜 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러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 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 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 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 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설기다. 아멘. 욥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생물들과는 다른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철은 돌처럼 흔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금, 은, 철, 구리는 강부들이 광산 깊은 땅 속에서 캐내어 재련을 해서 얻습니다. 구리는 강석을 녹여서 얻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고 외롭게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5절의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고 땅속은 같은 땅이지만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6절의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9절의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10절의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11절의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춰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석을 찾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7절에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8절에 겁없는 맹수도 무서운 사자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뭇생물들과는 달리 사람이 지혜로 땅속에 있는 값진 것들을 캐어냅니다. 12절에 지혜와 슬기는 어디에 있는가? 13절에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에 깊은 바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 속에도 지혜는 없습니다. 자연도 피조물이므로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범신사상은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은 자연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이런 범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15절에 지혜는 금이나 은을 주고 살 수 없다. 16절에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그랬습니다. 오빌의 금은 품질이 뛰어난 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17절에 지혜는 금이나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고대에서는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18절에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19절에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금, 은, 보석을 준다 해도 맞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금은 보석도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금은 보석을 주고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잘한 것입니다. 20절에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는 어디 있는가? 22절에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죽은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21절에 설기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시력보다 예리한 생물이 있지만 지혜를 볼 수는 없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24절에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때에 26절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27절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기초하여 창조 때에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28절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라고 했습니다. 슬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욥이 강조하던 것을 지혜라고 하는 말로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수룩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백신, 프리니 백신이 나와서 누구나 백신을 맞아서 지독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금과 부상과 영도의 환자 복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